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갑은 개강법회를 축하드리고 저도 이 법회에 함께 하게 돼가지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갑 원장 스님, 각성 스님의 조금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동국대학교 정갑원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영향이 아니면 오기 힘든 자리인데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돼가지고 스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산에 오래 살고 이 세상에 나온 지는 크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작년 봄에 나왔으니까 1년 반 정도 되고 계속 산중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 물정에 대해서 좀 어두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산에 대해서 잘 알고 산에 대하다 보니까 또 물, 또 나무, 또 꽃 이런 거 좀 알아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원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89년도에 해인사 강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인연을 맺어가지고 거의 작년까지 계속 강원에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중 생활, 또 학인들 생활 그런 데는 좀 익숙하고 사회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서툰 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강법회인데 개강법회는 또 한 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법회이기 때문에 오늘 법회가 잘 마무리돼야 올해 한 해 동안에 아무 탈 없이 또 사고 없이 또 여러분들이 다 편안하게 학기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그러한 모든 탈 없이 원만하게 한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만리장성도 돌 하나로부터 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첫 돌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돌이 중요한 것이고 또 욕행천리 일고이초라고 천리를 가려고 하면은 그 첫걸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도 있으지. 제가 서장을 보다 보니까 우리 서장 제일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전서로 장안통이다. 문 앞에 작은 길이 장안으로 통한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나 말이나 그 서장의 대스님이 말씀하신 문전서로 장안통이나 같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렇게 개강하는 그러한 시작 법회인데 이 말씀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전소로라는 것은 이 문은 여기같이 큰 집에 도시의 문이 아니고 저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오두막집에 나 있는 그러한 집의 문 앞의 길입니다. 그러한 쓰러지는 그러한 산골짜기의 집 앞에도 소로가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산에 토끼도 사는 집 앞에는 길이 있고 내가 보니까 개미도 다니는 길이 있더라고. 개미도 다니는 길이 있고 작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 앞에 난 작은 길을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장안으로 통한다는 거죠. 근데 갈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가다 보면은 그 길에는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제일 헷갈릴 때는 언제냐? 갈림길이 나타날 때가 제일 어려워. 갈림길. 수많은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그 갈림길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바른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그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잖아요. 또 내가 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식한테 물어야 돼요. 우리 선지식은 스님도 되고 우리 선생님도 되고 또
해서 어른들도 노인분들도 다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묻는 데는 나보다 먼저 아는 사람은 다 선지식이야. 그래서 지나가는 초동, 목동 꼬마들한테도 길을 물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길을 물어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마치지 않고 계속 가게 하는 내 자신의 힘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신심, 발심, 초발심이 우리 마음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초발심이 흔들리면은 그 길을 가다가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초발심 할 때 신심이 포함되는데 이 신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지극히 믿는 마음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써요. 믿는 자에게는 용기가 생긴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부처님이 나를 인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가면은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마음속에 부처님을 믿는, 지극히 믿는 신심을 가지고 이 길을 출발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작은 길이지만은 가다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갈림길에 선지식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강도 나오고 산도 넘어야 돼요. 이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진력이죠. 정진력. 용기가 필요한 거지. 가다가 물이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산이 있다고 물러서면 안 되고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정진력, 그 다음에 신념,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죠. 또 용맹심, 장비의 용맹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장안으로 통한다. 이 장안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장안도 됩니다. 장안에 들어가서 왜 장안으로 들어가겠어요? 산골짜기에 있던 집에 그대로 살지 장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왕궁에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왕궁에 왜 들어가겠어요? 왕궁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한 번쯤 저 용상에 앉고 싶으니까 들어가는 거야. 노력하면 용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신심, 발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은 용상에 앉을 수 있고 금생이 아니면은 다음 생에 노력하면은 우리가 용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용상에 한번 앉고 싶지요? 싫은 사람 들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용상에 한번 앉고 싶은 게 이 사회에 특히 유교나 이런 학문은 끝이 용상이에요. 용상에 올라가야 돼. 그래 정성이 있거든요. 정성이라는 사람은 일인지야 만인지상이에요. 임금 빼놓고는 말이야 다 그 천하에 제일 높은 사람이 정성인데 정성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어느 날 이 조회 시간에 말이야 임금이 앉아 있잖아요. 임금이 앉아 있는 저 자리에 앉고 싶다. 그렇다는 거지. 정성이 밑에서 꿀 앉아서 절을 하고 한간마마 항공하옵니다 하고 아래지만은 이 속마음 속에는 하나를 더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탁 들어앉아 있어요. 용상에 앉고 싶다. 이런 욕심이 다 있는 거지. 좀 더 보면은 임금은 어떤 욕심이 있냐면은 임금은 말이야 어떤 욕심이 있냐면은 임금이 어느 날 그러는 거야. 나는 이 천하가 다 내 것인데 말이야. 어떤 누가 와가지고 뭐 하나 갖다 주는 사람은 좋고 뭐 하나 달라는 사람은 싫더라. 천하가 내 것인 임금도 뭐 하나 갖다 주는 사람은 좋고 달라는 사람은 싫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것도 임금도 욕심이 있는데 임금에게는 재물의 욕심이 있는 거야. 재물. 하나 누구 주는 거 싫어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왕비의 욕심이 있어. 왕비의 욕심은 어떤 욕심이냐. 뭐 왕비라기보다는 이제 보통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자가 생각하기에 어느 날 궁궐에서 조회를 할 때 젊은 신하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자기가 말이야 이 세상에 제일 잘 나는 멋있는 권력을 가진 남자를 남편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러울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제일 좋은 남편을 갖고 나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어느 날 조회 시간에 뜰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신하들 보면은 한번 안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있다는 거지. 예, 그런 욕심이 있는 게 우리 세상의 그러한 마음이에요. 근데 세상의 마음이 그런데 우리 스님들의 마음은 그 용상 자리는 희망 자리라. 바로 불성 자리고 부처가 되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초발심에서 신심을 갖고 그렇게 가면은 바로 불성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오늘이 바로 시작하는 그러한 법회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가면은 그러한 불성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산에 등산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속리산에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는데 속리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산인 것 같아요. 참 깨끗한 산이고 맑은 산이고 그래서 오후가 되면은 이제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날은 내가 오늘은 문장대로 올라가야지 하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뭐 덥고 땀나고 마음이 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딱고개라고 보현제라고 있는데 거기에 쭉 올라가니까 이제 뭐 그 가게에 있는 보살님이 아이고 스님 올라오신 게 고생했는데 그냥 음료수 하나 드세요 하고 여름에 따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 먹으니까 보면 성지산 문장대 올라가기 별로 마음이 안 새끼는 거예요. 아이고 덥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보현제 조금 옆에 한 뭐 50m, 100m 올라가면 보현봉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은 저 보현봉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보현봉을 올라가니까 보현봉 제일 꼭대기는 뭐 바위가 엄청난 큰 바위가 돼서 못 올라가고 그 옆에 이제 바위에 올라가서 있는데 보현봉은 코끼리가 누워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속리산 전체가 다 조망되는 거예요. 그냥 문장대도 보이고 천왕봉도 보이고 밑에 계곡도 보이고 건너 뭐 수정봉도 보이고 그래 다 보이고 그래서 참 보현봉도 참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내가 그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좀 읊었는데 그때 아마 내가 금강경을 뭐 배우고 있었는가 봐요. 금강경에 10억 평등 무유고하라. 이 법은 평등하여 고하가 없다는 거죠. 평등이죠. 그래 그때는 문장대의 아름다움이나 천왕봉의 아름다움이나 그 중간에 있는 그 보현봉의 아름다움이나 내가 그때는 참 다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산고호 소산소호다. 높은 산은 높아서 좋고 낮은 산은 낮아 좋다. 그렇게 내가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해서 읊었어요. 그래서 이 산을 이제 높은 봉우리도 좋고 작은 봉우리도 좋은데 그래도 산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제일 높은 상봉이 있고 또 중간에도 있고 하봉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제일 큰 봉우리는 제일 높은 봉우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속리산 하면 문장대 천왕봉 알지만은 나머지 작은 봉우리는 잘 몰라. 보현봉, 문수봉, 뭐 달마봉, 뭐 신선봉, 또 모자봉, 수정봉, 뭐 수많은 봉우리가 있지만은 잘 모르고 큰 봉우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 큰 봉우리가 그 높이 솟아 있으려고 하면은 밑에 중간에 작은 봉우리가 이렇게 들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또 작은 중간 봉우리는 또 자기가 봉우리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또 작은 봉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작은 봉우리들이 작게라도 형성되려고 그러면은 모래나 자갈이나 흙이 모여가지고 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태산 불량 토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산은 작은 흙덩어리 먼지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 큰 산이 되려면 다 이 모든 흙들을 다 이렇게 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을 해야 태산이 되는 거지. 태산이 돼가지고 자갈돌, 모래돌, 흙이 싫다고 다 내치면은 그 산은 태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큰 봉우리가 되려고 그러면은 작은 봉우리 또 작은 봉우리 그리고 모래알도 다 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이제 이 세상에 뭐 적응시켜 보면은 큰 봉우리는 뭐 왕도 되겠고 요즘은 대통령이죠. 또 뭐 회사에서는 뭐 회장님 되겠고 우리 정각원에서는 정각원장님 되겠고 또 집에서는 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체에 있어 가지고 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내치는 것보다는 포용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밑에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장이 되겠어요. 밑에 사람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다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높은 봉우리를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밑에서 받쳐주고 화합해가지고 큰 봉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이렇게 높은 봉우리가 된 게 아니다 이거죠.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들 덕택이 됐기 때문에 윗사람들은 다 아래 사람을 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잘 도와드려야 되고 또 아래 사람들도 작은 봉우리도 윗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현봉도. 만약에 보현봉 혼자만 딱 있다. 문장대나 천왕봉이 없다 그러면 그 보현봉만 그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큰 봉우리, 좋은 봉우리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러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회나 또 나라나 또 이 학교도 마찬가지죠. 총장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화합할 때 이게 튼튼하게 높은 봉우리로 우뚝 서가지고 이제 남한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산이 말이야 높으면은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잖아요. 산 높은 산은 그 덕스러운 산은 어디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덕이 높으면은 어디서나 다 찾아온다는 거지. 또 우리가 경치가 좋으면은 또 어디서나 다 찾아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경치 좋은데 좋아하지요? 어디 좋다 그러면 꼭 가봐야 되잖아. 경치가 좋으면 가보듯이 사람도 덕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러 오는 거예요. 덕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덕을 쌓아야 돼. 인덕을 쌓아야 되는데 이 덕을 어떻게 갑자기 덕이 되나요? 덕이 그냥 나도 쌓고 싶지. 누구나 다 덕을 쌓고 싶지. 그게 우리는 덕을 공덕이라 그러지. 우리 부처님은 그냥 덕이라 안 하고 공덕이란 말을 공을 들여서 얻는 게 덕이잖아요. 공덕을 쌓아야 누가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오고 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다. 그 공덕을 쌓는 일은 이제 신심으로부터 해가지고 내가 신뢰를 하고 남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 때 내가 남한테 베풀어주고 도움이 될 때 내가 이렇게 덕이 쌓입니다. 덕이 쌓여. 그래서 내가 덕이 높아야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어디서나 누구나 또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덕이 낮으면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 공덕은 바로 포용한 데 있는 거예요. 포용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거죠.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뭐 비유하자면은 바다가 있는데 바다는 백천강을 다 받아들이고 백천강을 다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포용하기 때문에 바다가 깊고
크다 그래요. 바다가 깊고 큰 것은 포용성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크고 깊다는 거지. 예. 또 높은 산은 아무런 또 무두상 것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산이 있기 때문에 천길 높이로 솟아올라 있는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남한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있기 때문에 무두상으로 있기 때문에 산이 높이 이렇게 솟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높으려면은 포용하고 또 백천강에 흘러들어오는 동서남북 맑은 물, 푸른 물 이런 거 할 거 없이 우리가 또 이렇게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부처님께서는 불법녀 대해 사해 공일미 사성출가 동일석시다. 부처님 법은 대해와 같다는 거죠. 큰 바다와 같아가지고 사해가 공일미여 동서남북에 어떠한 물이 들어오든지 간에 바다 속에서 하나에 섞여가지고 화합이 돼가지고 짠맛을 낸다. 한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처님 법에는 계급, 사성계급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빈부나 귀천이나 남녀노소나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부처님 법에 들어오는 사람은 동일섭시라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라는 거죠. 부처님의 제자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사상을 포용하고 또 다른 종교도 포용하기 때문에 우리 절에서는 가면은 부처님도 있지만은 뭐 다른 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 조금 불교는 다신교 같은 그러한 영향도 좀 있습니다. 뭐 산신도 있고 용왕도 있고 뭐 칠성, 뭐 독성, 뭐 이런 여러 신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신에 대해서 뭐 크게 가타부타 안 하지만은 부처님 법의 자체가 무슨 내치는 게 없어요. 포용한다는 거지. 우리가 선지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지식은 이제 대표적인 선지식을 찾아가는 분이 선제동자인데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53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그 선제동자가 찾아갈 때에 그 선지식에 대해서 부모의 생각을 내고 또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서 이 선지식을 이제 찾아다녀요. 이제 선지식은 부모와 같고 또 아버지와 같아.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선지식을 찾아다니는데 이 선제동자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보리심을 내서 보살행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제동자가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는데 그 선제동자의 깊은 마음속에는 바로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법의 길을 찾아다니면서 그 다음에는 53 선지식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보리심을 성취하는데 중간에 승열바라분이라고 있어요. 승열바라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칼산에 그런 그 산에서 또 그 불 속에는 칼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 승열바라는 뛰어들었다 나왔다 뛰어들었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열바라분이 선제동자인데 너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보리심을 성취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너라 그래. 그 선제동자가 아니 사람 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나보고 이렇게 들어가서 죽으라고 그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문이 이제 그러니까 범천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 너는 승열바라문의 말을 믿고 실천하면은 너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범천이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 선제동자가 그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니까 편안하고 안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덩어리도 없고 그 다음에는
칼산으로 된 칼도 없어가지고 편안함을 느껴가지고 심생존중 마음에 존중한 그러한 마음을 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제종자도 신심을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 또 깨달음을 얻는 보리심을 이제 얻고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야기는 이제 서화언양인데 이거는 강원에서 학인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내가 말을 썼어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꽃향기는 맨리를 가지고 백리를 가고 글의 향기, 먹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그래서 꽃향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먹의 향기, 글의 향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향기도 다 좋은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사람의 향기지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다가 강원에 살면은 학인들하고 많이 부딪힐 때가 있고 또 내가 어떤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학인들이 가슴에 아주 깊이 박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아파하듯이 학인들도 강주나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속상해하고 아주 괴로워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인들을 이렇게 같이 살면서 글이라는 거, 글도 하나의 꽃과 같이 해야 된다. 써야 된다. 글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꽃이라고 보면 돼요. 글이 꽃이에요. 옛날에는 서자 화라 그랬잖아요. 글은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글은 나는 꽃으로 보고 모든 글이 아름답게 써야 된다 생각하고 또 말은 또 향기로워야 된다. 말은 향기로워야 된다.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학인들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얽힐 때가 많이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학인들이 그냥 어느 날 이런 말 했다 그러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어느 날 되면은 한참 지나가지고 스님이 그때 그런 말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이제 학인들이 말할 때는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이걸 쓰게 된 거는 어떤 기자님이 와가지고 이제 학인들에 대해서 뭐 묻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님이 학인들 이렇게 지도하는데 말썽 부리는 학인들이 없습니까? 그럴 때 세상에는 또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경찰은 도둑놈이 있어야 또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고 의사는 환자가 있어야 역할을 하고 또 뭐 차 고치는 사람은 부서진 차가 있어야 역할을 하듯이 나는 또 못된 학인들이 있어야 내가 스님의 역할을 한다. 내 사명이고 내가 밥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인이 스님이 우리를 밥줄로 삼는다고 우리를 보고 못된 학인이라고 그랬다고 말하자면은 그렇게 나는 무심코 그냥 기자가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했는데 학인이 들었을 때는 조금 자존심을 상한가 봐요. 그런 거 들었을 때 강주 스님이 우리를 그냥 뭐 못된 놈이 했다든가 뭐 밥줄이 기자님이 좀 잘 써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참 쉽게 막 하면 안 되겠구나. 곱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정강 받을 때 시를 하나 적었어요. 이제 향화시간밀 덕산장문처다. 나는 향기로운 꽃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꽃이 돼가지고 달콤한 꿀을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향기로운 꽃이 되고 달콤한 꿀을 갖고 있으면은 멀리서 벌나비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찾아오는 벌나비는 바로 우리 학인들이지. 내가 내 자신이 절 대중생활을 잘하고 계율이 청정하고 또 신심이 굳건하고
또 학인들보다 앞장서 가지고 대중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학인들이 따라옵니다. 학인들이 따라오고, 그래서 내가 향과 시간밀이다. 나는 향기로운 꽃이 돼가지고 학인들한테 달콤한 꿀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덕산 장영처요. 덕스러운 산은 신령스러운 약초를 기른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덕스러운 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덕스러운 산이 되면은 또 멀리서도 보고 보이고 또 덕이 있으니까 멀리서 찾아오잖아요. 그 덕스러운 산에서는 영초가 길러지는 거지. 신령스러운 풀이 길러지기 때문에 신령스러운 약초는 누구냐? 바로 학인들이지. 학인들이 신령스러운 약초가 되고 동량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인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학인 스님들은 앞으로 커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동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학인들은 그거 잘 안 믿어. 아이고 스님 저는 동량은 고사하고 석가래도 되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스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거예요. 뭐 다 동량이 되면 석가래는 누가 되겠어요. 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산은 큰 나무를 기른다 그래요. 큰 산에는 이제 큰 산은 큰 나무를 기르는데 큰 나무를 기르는 뜻은 뭐냐면은 바로 동량. 집 지을 때 이거 동량이잖아요. 대하여경 여동량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집이 무너질 때는 동량이 필요하다는 거지. 나라가 무너질 때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요. 큰 산은 큰 나무를 기르는데 그 뜻이 있는 거고, 우리도 이제 대본산이란 말을 써. 우리 절에서 대본산은 절인데 이 큰 절에서는 큰 스승을 기르는 게 큰 절이에요. 대사를 기르는 거예요. 큰 절에서는. 큰 절의 역할은 대사를 길러요. 대사를 길러가지고 세상에 인천에 사표가 되는 거지. 우리 스님들은 다 스승이에요. 세상에 스승이 원래 스님인데 지금은 뭐 스님 하면은 세상과 별개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스님이 세상의 스승이기 때문에 왕사나 국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 또 가만 생각해보면 대학은 큰 가르침인데 대학에서는 뭐 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학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대학에서는 큰 인물을 길러야 돼요. 큰 인물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큰 인물이지. 대학에서는 큰 인물을 이제 길러야 됩니다. 남한테 베풀어야 돼요. 큰 인물은 어떤 사람이 큰 인물이냐? 우리 중생들은 말이요, 악한 사람이 있으면은 정신없어가지고 악한 사람이 꼬시면 따라가.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 중생 어리석은 사람이요. 딱 사탕 줄게 하면 따라가잖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한 중간쯤 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멀리 하려고 그래. 아이고 나는 악한 사람을 그냥 멀리 하면 되지. 도망되지. 멀리 하고 그래. 근데 큰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악한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이야. 포용해가지고 나와 같이 이 세상에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밥을 먹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이런 사람이 큰 인물이고, 예? 또 우리 보살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보살의 마음은 악한 사람을 끌어 알아주는 게요. 나쁜 사람을 끌어 안고 가야 돼요. 이 대학도 어리석고 또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 지도해가지고 세상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 사람을 만드는 역할이 바로 이 대학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처음 개강 법회를 했는데 이 법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바라는 것은 2학기 동안에 아무 탈 없이 여러분들이 잘 화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합해야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이 화합은 꽃에 많이 비유해요. 우리는 세계 일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세계 일화는 화엄경 10회왕품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지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혹시 찾아보세요. 능이 꽃으로서 세계를 시방 세계를 장엄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꽃은 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될 거예요. 꽃으로, 일화로서, 한 송이 꽃으로서 이 세계를 장엄한다. 이 세계 일화거든요. 우리가 그 꽃이 있는데, 꽃이 보면은 꽃잎파리가 이렇게 여러 개 어우러가지고 하나의 꽃이 됩니다. 특히 민들레꽃 같은 꽃, 국화꽃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의 그 꽃이 모여가지고 큰 꽃이 된다는 거예요. 화이부동이죠, 그게. 그 민들레꽃 하나는 그냥 그 꽃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꽃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얘가지고 있지만은, 한 덩어리로 모여 있지만은 그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네. 이 자리에도 우리 스님들 있고, 우리 합창단도 있고, 뭐 교수님, 직원, 여러분들이 있는데, 각자 개성이 있지만은 우리는 요 법회 모임에 동참한 하나의 단체입니다. 학교도 하나의 단체고, 모든 조직이 하나의 단체인데, 그 각자의 개성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화이부동이에요. 예. 근데 같이 있으면서 불화하면은 그거는 깨지는 거예요. 동희불화는 이 자리에 같이 마음이 앉아가지고 있지만은 화합하지 못하면 그 단체는 깨지는 거죠. 발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옆 사람도 믿지 못해. 화합하지 못하면은 누군지 알아. 오늘 가서 어디 일러들지 고발할지 나가다가 어떻게 나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서로 화합하고 신뢰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오늘 이 정가원 법회도 다 원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학교 발전이나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합에는 바로 서화, 언양, 이 글이나 말을 향기롭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